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다 봐야겠지만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 길 속에 보장된 미래를 가는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사오니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대로 열매 맺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많은 현실 속에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가능으로 바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복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예,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여호와가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청주에서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본 캠프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들을 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제가 섬겼던 교회는 세종시에 있는 반석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였지만은 작은 교회였는데요. 하나님 세종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세종시에 본교회가 있지만 청주에는 지교회당이 있습니다. 지교회당. 그래서 청주에 있는 지교회당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시작하면서 삼오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다시 결단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오는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더래요.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 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랍니다. 특별히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캠프 때 초청이 됐어요. 약속을 잡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세종 반석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1시 30분에 이제 약속한 그분이 왔어요. 보니까 아는 이분이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친한 형님이죠. 친한 동네 형님입니다. 그래서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 친한 동생이 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연락이 왔냐? 이제 이분이 이제 뺑소니 사고가 난 거예요. 뺑소니 사고인데 그 차에 받친 게 아니라 이제 뺑소니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께 연락을 해서 이제 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참 이분이 이 인생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이는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에 이제 아내도 있고 아이도 3명이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이 집을 5번이나 왔다 갔대요. 경찰이.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냐 봤더니 일단은 부인이 이미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처음엔 정신문제인지 몰랐죠. 언제 알게 됐냐? 본인이 이제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데 부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도 없고. 그래서 부인이 치킨 가게를 하는데 뭐 하나 이제 요새는 그 CCTV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본인의 핸드폰으로 CCTV를 본 거예요. 보니까 부인이 자기 아이를 이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거의 폭력에 가깝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갖고 가게에 달려가고 경찰 오고 그랬더니 부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딸한테 달려가고 나한테 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집 나가고 이렇게 한 번씩 집 나가면 또 3일씩 4일씩 집에 안 들어온대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고요. 계속 의심하고. 뭐 입모양 저모양 계속 의심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모든 화를 아이한테 다 푸는 거예요. 폭력으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 첫째가 딸인데 딸이 계속 그 폭력에, 엄마의 폭력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 부인이요 이제 외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들 힘들게 하고, 뭐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장인어른 오라고 해서 얘기는, 장인어른이 부인보다 더 나빠요. 장인어른이. 그래서 딸을 거짓말해서 또 데려가고, 끝이 안 보이는 문제예요. 끝이 안 보이는. 나중에 이제 그래도 진정을 하고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조울증이 와 있는 상태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이 부인의 가정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많은 상처를 받아온 거예요. 이제 가문을 물어봤거든요. 그 와이프, 당신 아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했더니 아빠가 엄마가 2명이에요. 이미.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이미 받아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 속에, 거기다가 조울증까지 온 거예요. 이 남편 쪽도 이미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도 뭐 투잡을 뛰면서 막 일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사업에도 성공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뺑소니 사고까지 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정신과 약이 이게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죠. 이게 다운이 돼갖고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 사고를 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끊이지 않은 문제가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이 사람은 열심히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정말로 근면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그 문제가 사실은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성실히 살지 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도 당신에게 와 있는 그 영적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당신의 영적 상태, 영혼에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모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매일, 너무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다 와 있기 때문에 매일 장모님하고 짧게라도 같이 기도해라. 매일. 그리고 꼭 반드시 예배 드려라.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 아들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 딸하고 아들도 정말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엄마의 길을 가게 된다. 엄마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된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꼭 당신처럼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려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지역 사회에서 봉사도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이 청주가 아니라 전라도예요. 전라도 해남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남에서 20대 와서 타지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적 문제, 이게 자기에게도 오고 아내에게도 오고, 그런 부분이
오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꼭 오늘 보았던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문제를 만난 겁니다.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온 진짜 문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눈 뜨자마자 했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렇죠? 나중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에는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우습게 보이지만 그 당시 스펙 중에 최고의 스펙, 모든 면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맞는가, 여기에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은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바울이 붙잡은 복음은 그런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복음과 바울이 붙잡은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달라요. 내가 붙잡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걸 붙잡고 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게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 있다 없다, 이거 문제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집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그렇죠? 이게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불신자는 항상 그거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신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고 들뜨지 않고요, 슬픈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좋은 일 속에 감추어진, 슬픈 일 속에 감추어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추어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야 들뜨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게 됩니다. 그래야 상황 따라가지 않고, 문제 따라가지 않고, 사건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리고 성은 이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그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명의 왕과 7족속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틀이 만들어내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나중에 계속 복음을 얘기해도 그 틀로 자꾸만 돌아가요. 율법주의적인 틀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기준이 돼서 자꾸만 신앙에 기복이 있어요. 이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이 싱겁게 생각이 되고, 이 체험이 있어야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계속 조울증 환자처럼 신앙이 흔들려요. 체험이 있으면 흥분했다가 체험이 사라지면 낙심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체험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속에서 인도받은 사람은요, 모든 기준이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서는 만큼 서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틀을 많이 되게 중요하죠. 처음에 교회 세 가족이 오면요. 그 세 가족이 왔을 때 처음 6개월 동안 어떤 신앙의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 색깔이 됩니다.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새벽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늘 새벽 기도를 드려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감사해서 헌금하는 사람을 만나면 신앙생활은 늘 헌금 생활하는 거구나라고 헌금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 내가 신앙생활 세 가족이 와서 6개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평생 신앙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에서 세 가족분은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이 맡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사역의 현장입니다.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6개월 동안, 신앙의 6개월 동안 그 사람의 평생 신앙 색깔이 되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 이 첫 번째 전투를 어떻게 승리하느냐의 그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 제2의 전투, 제3의 전투 만났을 때 앞전에 전투할 때 이렇게 승리를 했구나라고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가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리고 같은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철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기가 너무 어려운 성이에요. 지형적으로도요, 어렵고요. 지형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는 안에 있는 사람에게죠.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안에는 식량도 비축이 돼 있죠. 안에는 많은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준비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무슨 전문 군대도 아니고 유목민이고,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버티면 이기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여리고편, 시간이 지날 수 있도록 승리는 여리고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열기가 어려운 철옹성 같은 그런 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머릿속에 답이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끔가다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사람과 대할 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로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이의 문제, 너무 많은 사람과의 문제, 이게 꼭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을 열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절대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아라. 절대 증거를 붙잡고, 절대 증거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아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 무엇을 따라가냐?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잘 보이도록 이청집이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담궈질 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며 가는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1절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거죠. 이미 지난번 우리 라합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한 민족, 그 민족이 점점 이 땅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이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담이 녹을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여리고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 놓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철옹성 같은 현장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근데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주 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때 들었던 내용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여호수아 1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보면 과거형. 아직 미래의 일인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신적 완료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무기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지 군대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3절부터 5절 10절에 출애굽의 증거와 광야의 증거를 확신하고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제사장 7은 7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자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올라갈지니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명령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나. 이게 7일 만에 가능할까요? 200만 명에게? 지금 200만 명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200만 명에게. 이게 7일 만에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이게 7일 만에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영이 12지파가요. 앞에 3지파, 옆에 3지파, 뒤에 3지파, 사면으로 3지파씩 가장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언약궤 있는 성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천막 다 걷고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천막 걷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에 있는 천막을 딱 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천막을 쳐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앞에 3지파, 양옆에 3지파, 뒤에 3지파. 이거를 4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200만 명이 7일 동안 이것을 훈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미 그것이 각인이 됐고 뿌리 내렸고 체질이 돼서 그대로 훈련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닫힌 문,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여는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사람의 언약의 확신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 40년 있는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지 않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며 살아가게 됐죠. 그 모든 역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고 인도받았던, 지금은 그게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200만 명의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것도 만나는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그렇죠?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벽에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시간에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새벽.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인도받는 가운데 지금 7일 동안 돌지만 그 증거를 붙잡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돌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지 마. 그 말은 불신앙하지 마.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 이 언약의 비밀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오히려요, 하나님이 주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겠으면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도가 많아집니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도가 많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일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기도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3번에 걸쳐서 지금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고 7번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나팔 불 것이며 하는 이 행동들이 보통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의적 행동이다. 제의적 행동.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지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이것은 나가서 우리가 갑자기 7바퀴 돌고 뭐 여리고 작전에서 막 돌라. 근본적인 의미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 제의적 행동.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여기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군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2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오늘 보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죠 사실은. 역대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나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려운 가운데 뭘 하게 되냐?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0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장 20절부터 22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해 거야.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어떤 지혜를 줍니까? 싸우러 나가는데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워요? 찬양대, 성가대를 세워요. 성가대. 성가대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아니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예배 드릴 때 성가복 입는 것처럼 성가복 입혀갖고 군인들 앞에 세워서 찬양을 하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그 성가대원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앞서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바지입니다. 화살바지. 근데 성가대에게 예복을 입혀서 성가대는 구약시대는 레위 족속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스태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앞서 성가대 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하면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정확하게 때를 얘기할 때는 이것 때문에 된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셨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겠다고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17성의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말씀 중심. 그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상 7장. 잘 하시는 말씀이죠. 미스바 기도회 이후에 일어난 일.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군대로 이겼다고요? 아니요. 번제를 드릴 때, 때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요. 번제를 드릴 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 드릴 때 그것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때 철옹성 같은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막혔던 철옹성 같은 그 문들이 열리게 되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거를 오늘 보았던 여호수아 6장에는요 3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6장 1절부터 뒤에 보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번, 그 백성들이 실제로 행했다고 한 번, 3번이나 얘기해요. 자,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은 빨리 얘기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템포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반복해서 지루할 만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가 성경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낼 때는 정보만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처럼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할 만큼 지루하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천천히 3번이나 똑같은 말을, 그 말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예배할 때 승리하게 된다. 예배할 때 문이 열리게 된다. 우리 인생에 어떤 천왕성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배 드릴 때 문이 열리게 된다.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신다. 그 메시지예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배를 통해. 그럼 내가 철옹성 같은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취직의 문제든 아이의 문제든 후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주신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성경은 때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요.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잡고 예배드릴 그때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는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전달하고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그 속에서 절대 목표,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 그 목표를 두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영생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왜? 여호수아 1장 3절 약속했잖아요. 이미 그 땅 너희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 땅, 가나안 땅을 우상국가라며 7족속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상숭배 지도자들인 사람의 왕들을 바꾸러 가는 걸음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땅으로 회복되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그렇죠?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축복을 두고 3가지의 뜰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방의 뜰이 우리 교회와 내 삶의 현장에, 그리고 세상에 병든 자를 살리는 기도의 뜰이 교회와 세상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의 미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는 뜰이, 시스템이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이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땅다운 땅이 되는 응답입니다. 이것을 두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시간을 나를 정해서 드리자. 이게 이 3가지 뜰을 가진 교회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자는 겁니다. 금요일은 병든 자를 위해 치유의 날로, 토요일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날로, 주일은 다민족들이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 드리는 예배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그런 시대 열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묵상 시대를 열자. 그래야 여리고성 같은 경건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절대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았다면 응답 확신하고 가라. 그래서 외치지 말며 불신앙하지 말고, 너희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것은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불신앙할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는 없어지고 말이 많아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불신앙할수록 말이 많아지고요, 믿음으로 충만할수록 말이 없어지고 기도가 많아집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그렇죠?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이 많아져야겠습니까? 기도가 많아져야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정말 큰 문제 만났어? 정말 어려운 문제 만났어? 입에서 아무 말 하지 마. 쉿!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무너뜨리는 거야. 예배 드릴 때. 7 제사장 24시간 저와 같은 주의 종 교육자들이 24기도의 리더가 되라. 먼저 앞서 모범을 보여라. 먼저 증인이 되라. 무장한 자들은 궤 앞에 세워라. 우리 중직자들,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 언약궤를 맨 자와 함께 백성 앞에 돌아라. 앞서 기도하고 앞서 예배드리고, 그게 중직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7째 날에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소리 지르고 그 성전. 하나님의 날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외치며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 사실은 그날이 주일이에요. 7째 날 주일. 오늘은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예배의 날. 내 주의 흑암의 세력이 말씀과 기도로 무너지는 날. 아예 주의 첫날 무너뜨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의 날. 그렇죠? 내 현장에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날. 이게 주일이고 예배의 날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굳게 붙잡은 것,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 처음 약속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묵상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과 여호수아는 같은 흐름이라고. 현장을 정복하고 말씀을 실현하는 같은 흐름입니다. 근데 똑같이 사도행전 1장 통해서 2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응답을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이 여호수아 24장의 모든 정복과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자, 1장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맞죠?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을 만나도 평탄하게 돼. 평지처럼. 그 성처럼 보이는데, 견고해 보이는데 아니야. 평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평지처럼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평지처럼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오늘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다면 이거는 주인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인 없는 인생. 그렇죠?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인 없는 인생. 주인이 있어야, 주인을 믿어야 주인이 책임져 주는데, 오늘의 기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없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될지,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저거 먼저 해야 되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전도가 없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오늘 일했는데 목적이 없어요. 뭘 위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도 허무해하고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살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다른 목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돼요. 그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거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모든 족속 가서 제사 삼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가 없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일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스케줄 속에 하루에 한 번 내 인생을 정리하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그 속에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오늘 내가 복음 줘야 될 전도 대상, 현장을 두고 내가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만나도 괜찮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평탄케 되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을 밟고 이길 수 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 눈에 보이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결국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평지처럼 밟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모든 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